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주제에 오늘도 계속해서 5번째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죠.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에 따라서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감, 여기서 오는 우울증을 가리켜서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합니다. 구체적인 증상으로는 사회적 고립감, 감염 확산에 따른 염려, 일자리 불안 등에 순위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불안하고 자주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감퇴되고 정신이 멍하고 혼란스럽고 눈물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고 또 코로나19에 관련된 정보나 뉴스에 과도하게 집착하게 되고 이런 점들이 코로나 블루의 증상이라고 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증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 한두 가지 혹은 몇 가지는 다 있을 거예요. 최근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건강 상태를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한 사람들 중에 40.7%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다 하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 하루 30분 이상의 운동, 가족 간의 긍정적인 대화의 격려, 운동, 놀이, 독서, 악기 연주 등 적성에 맞는 활동을 하라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니 해도 해결책은 백신이 나와야 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코로나 블루의 극복은 그 근본에 있어서는 이 영적인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도 하고 다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섭리하신다는 믿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미래에 대한 소망, 함께하는 사람들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생활, 이것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고 이 영적인 회복을 이루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도전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이 순수한 믿음의 열정. 사울 왕의 핍박도 끝까지 견뎌내는 이 인내의 믿음. 매사에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하는 겸손. 왕이 되어도 하나님을 만왕의 왕으로 높여 섬기는 이 충성됨.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는 또 아주 멋진 남자였습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요, 그 제일 처음에 계단에 다비드상이 딱 버티고 서 있죠. 아주 건장하고요, 근육과 몸매가 훌륭하고요, 얼굴은 미남이고요. 참 그는 멋있는 남자예요. 시도 쓰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춤도 잘 추고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어요. 전쟁에 나가면 다 이기는 영웅이에요. 게다가 왕이죠. 무사람에게 흠모를 받는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왕위는 견고해졌고요. 나라는 평안해졌고요. 누구 한 사람도 작은 명령에도 거역하는 이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이러한 때에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던 그 중심으로부터 다윗이 멀어진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요, 그가 임신하게 되니까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의 남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합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아들도 낳아요. 이런 죄를 품은 채 태연히 살아가고 있는 다윗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윗의 변질된 마음, 죄에 물든 영혼을 그냥 버려두시지를 않으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을 지적하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가시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였는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글쎄 자기 양은 그대로 두고 옆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의 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분노했어요. 그런 놈이 어딨냐고 당장 붙들어 오라고.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 손가락을 하며 치료하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윗은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어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요, 눈물로 회개하고요, 용서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51편이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먼저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7절 웃을 조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사람들은요, 죄를 짓고 나면 뭘 염려하죠? 어떻게 이 죄를 숨길까? 뭐라고 변명할까? 이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전가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 대한 벌을 면할 수 있을까? 아니, 면하지 못한다면 조금이라도 벌을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일을 위해서 변호사를 찾고요, 권력에 줄을 대고요, 만약을 대비해서 비망록 수첩을 만들고 녹음 파일을 만들고 CCTV 영상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이런 거는요, 진정한 해결책은 될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해결책은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는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품어주세요. 그를 환대해 주시죠. 레위라는 세리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믿음으로 부르셨어요. 이 레위가 주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대접을 하는데
자기 친구들, 세리들,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불렀어요. 같이 음식을 먹고 잔치를 하는데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아니, 랍비라고 하면서 죄인들, 세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냐? 비방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시죠.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불러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다 받고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그 죄를 담당하여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백성으로 회복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은요, 회복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이 죄를 회개하며 그 마음에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시면 어떡할까? 주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어떡할까? 그걸 염려하고 두려워했어요. 죄 때문에 벌 받는 거, 병에 걸리는 거, 사고를 당하는 거,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어떤 해를 입는 거, 무슨 사고를 만나는 거, 무슨 고통을 겪는 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주님 앞에서 쫓겨나지나 않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나 않을까? 그걸 염려하고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다윗은 죄의 사실을 용서하고 형벌을 명케 되기를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짓는 그 뿌리, 이 마음을 정결하게 창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윗은 범죄함으로 파괴되었던 자신의 영혼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해 주시고 또 흔들림 없이 그 정결한 마음을 유지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정결한 마음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을까요? 뭘로 씻는다고? 고친다고? 장식하고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죠. 붙들어 놓고 가르친다고, 훈련시킨다고, 어떻게 노력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셔야 되는 거죠. 죄 중에 태어난 죄인이 되고 용서받아도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이 같은 죄인에게 오직 회복의 길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데 있는 거죠. 성령이 떠난 사람은요, 그 마음이 진공 상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성령이 떠나시면은요,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해요.
육신의 교만과 불순종이 자리 잡아요. 시기와 경쟁심, 탐욕과 부정한 이익, 배반과 죽음이 그 마음에 가득히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정결한 영혼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임하여 그를 충만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총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다윗은 주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기를 회복하며 또 자신의 심령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면서 용서해달라, 그런 기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즐거움을 회복하게 해달라? 너무 뻔뻔한 기도 아닐까요? 그렇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은요, 이런 기도는요,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못했어요. 부모가 그 자녀를 야단치고 그리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용서를 해 주셨는데도 매일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모 앞에 와서 또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또 와서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부모가 그걸 원하는 거겠어요? 아니지요. 부모는 용서해주면 깨끗이 지나간 거예요. 이젠 거기 떠나고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기쁘게 즐겁게 부모와 함께 친밀하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해 주시고 우리에게 뭘 원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결코 눈물로 지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요, 믿음으로 담대히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다윗의 간구에 응답해 주셨어요. 다윗의 회개를 받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를 택하여 기름 부으셨던 첫날의 정결한 마음을 창조해 주셨어요. 처음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처럼 그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고요, 감동하시고요, 충만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의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사람들은요, 누구나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하는 걸까요? 대부분은요, 육체의 즐거움이죠. 건강하고 재물이 넉넉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에요. 근심 없이 살고 내가 그래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행하고 같이 사는 가족들, 친구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런 즐거움을 다 원하는 거예요. 문화적인 즐거움도 다 찾죠. 취미와 오락을 즐기고 여행을 하고 영화도 보고 연주회도 가고 전시회도 찾고 이런 즐거움을 다 원해요. 심지어 죄악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방탕하고 쾌락에 빠지고 중독에 사로잡히고 불의한 일을 하고 그래서 사회를 어지럽히고 이웃을 해하는 이런 죄와 악한 일들을 즐기는 사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죄가 있으면은요, 진정한 즐거움은 없어요.
건강해도 재물이 넉넉해도 평안히 살아도 원하는 거 다 한다고 해도요, 죄악을 품고서는요, 그에게는 참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니지요. 뭘 먹어도 맛있는 게 없어요. 바스락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래요. 밤늦은 시간에도 잠들지 못하죠. 잠들면 꿈에 쫓기는 꿈을 꾸고 신음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깨어나요. 죄를 짓고서는요, 결코 죄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요, 단지 육체나 정신이나 문화생활의 즐거움은 아닙니다. 물론 죄악의 즐거움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은 그 근본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은요, 영혼의 즐거움이에요. 영혼의 즐거움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요, 용서를 받고요, 이 악한 것에 씻김을 받고요, 정결한 영혼으로 자유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즐거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 용서되고 깨끗하게 되어서 의를 누리는 구원의 즐거움,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감동하시고 충만하셔서 느끼는 그 거룩한 즐거움, 이게 우리 영혼의 즐거움인 거예요. 영혼의 즐거움은요, 내 영혼이 즐거워하는 것 그것 자체로만 끝나지 않아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즐거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예배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의 일에 봉사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서도 의롭게 살고요, 평화를 이루고요, 사랑을 나누며 즐거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의무나 책임으로 하는 일에는요, 즐거움이 없어요. 억지로 하는 일은 참 괴로워요. 아무리 그 앞에서 웃고 일한다고 해도, 웃고 말하고 웃고 지낸다고 해도 그 속으로는요,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자원하는 데만 즐거움이 있는 겁니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만이 즐거움이고요, 사랑이고요.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은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자원으로 할 때 영혼의 즐거움이 가득한 거죠. 다윗은 기도했어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성 어거스틴은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후에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의 품에 안기기까지 내게는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8장 이 말씀에서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죄와 악을 행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고민하면서 탄식을 얘기하죠. 나는 참으로 곤고한 인간이로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주랴. 탄식해요. 그러나 8장 바로 이어지는 말씀,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노라. 이 죄로부터, 이 죄의 짐으로부터, 이 죄로 당할 사망으로부터 나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방하여 주시고 성령의 법으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즐거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즐거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영혼의 즐거움인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즐거움은 또한 자원하여 드리는 이런 삶입니다. 우리 자원하여 즐거이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의를 행하고 평화를 나누고 사랑을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의 즐거움이고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즐거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고요. 성령의 임하심과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사모함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영혼의 즐거움, 회복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요. 어떻게 하면 즐거움을 회복할까 생각하지만은요. 이 코로나19 이것이 누구 개인의 책임이나 개인의 죄나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모든 전문가들도 얘기해요. 결국 이 코로나19는요, 인류 전체의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가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인류 사회를, 이 인간 사회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보며 그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인간들의 사회를, 우리의 모든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2021년 한 해의 삶에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이 한 해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다 벗고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씻어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복하게 하시는 영혼의 즐거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충만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정결함을 회복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거룩한 즐거움을 회복하고 자원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과 평화를 나누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